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더 정확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해하는 그 인식이 그분께 대한 기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런 분이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기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과 여러분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대답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이유와 신앙의 목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면 올바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올바른지,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정당한지 그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40일이 갓 지난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누구를 만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오늘은 성전에서 만난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36절을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나라고 나와 있고 그의 직분은 뭡니까? 선지자. 맞아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만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그 안나라는 선지자의 정보가 소개합니다.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까?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분은 과부가 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84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그 성전에는 이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는 겁니다. 누구였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인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마침 이때라는 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바로 아기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설교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실 직접적인 어떤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죠.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말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 예수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엇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까?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안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안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구원자 또는 구속자이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외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안나라는 선지자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예수님을 안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악된 인간들,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해 오신 분, 이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치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거듭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물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소개하겠지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죠. 또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늘 무엇만 기대할까요? 병을 고쳐주시기만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앙의 내용은 병고침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할까요? 당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 받는 것 또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겠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까? 복 받고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내가 그분께 뭘 기대하느냐는 결국은 나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사람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을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왜요? 빌라도에게 잡혔잖아요. 체포당해 매를 맞고 그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라면 더 이상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을 줄 수 없다고 그들은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으로 그들은 돌변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엉뚱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만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도대체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범위를 좀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하는 이유는 뭐지요?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불행하지 않는 정말 행복하고 평탄한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사라면 여러분의 그런 기대는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의 경영자였다면 여러분의 그 기대는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전문가라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의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경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죠. 메시아고 구원자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같은 맥락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그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그 구원자가 이루신 일들을 연이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과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야방이지요. 젊은 분들은 야바이가 뭔지 모를지도 몰라요. 야바이가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그게 야바이 아닙니까? 내가 왜 헌금합니까? 내가 왜 열심히 뭔가 합니까? 내가 한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아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방이 또는 신앙의 어떤 투자, 이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이쯤 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 구하십시오.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 해주고 바라고 원하는 거 구하세요.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안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건 틀렸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사실은 수단 삼고 있습니다. 수단을 삼고 있다고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걸 내 힘으로 얻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내겠다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신자들이 사실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잘못은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신앙은 100%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재료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돌이든 나무든 철이든 모든 어떤 재료가 동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사람의 모양이든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든 또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죠? 돌 하루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 입구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장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장승이라는 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나무 토막에다가 위에 사람 얼굴 하나 만들어 놓는 이런 장승이라는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우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은 어떤 재료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돌 하루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해봅시다. 돌 하루방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코를 비비면 아들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코가 다 맨질맨질해졌지 않습니까? 현무암인데 그게 맨질맨질해질 정도로 사람들이 비벼낸 거죠. 여러분, 장승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 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우상들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아니, 우상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죠. 내게 필요한 능력과 어떤 힘을 내가 대신 빌려 쓰라고 만든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돌하도방이겠지요. 그거 비벼라. 그럼 아들 낳는다. 내게 없는 힘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결국에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웃긴 일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우상도 사실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우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상식 밖의 이야기고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극정성 섬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적이 있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뭡니까?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들 얻어내기 위한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성취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걸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지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유와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묻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라방과 뭐가 다르죠? 마을 입구마다 세워진 장승과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신앙이든 하나님이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100%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애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똑같은 계명이 2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계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본질상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맥락의 계명을 2번이나 반복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굉장히 강하게 금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나가봅시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죄악 중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하게 금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상 숭배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결국 무엇이 중심이 되냐, 본질이 되냐면, 내용이 되냐면 나의 소원과 만족이 본질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이 중심되는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 있었습니다. 애국의 문화는 가신 문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고, 그 나라에서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우상 숭배 문화를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4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이면 충분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염두하고 만들었을까요? 다른 신을 염두하고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호칭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싶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란 거죠. 괜히 산 위에서 모세랑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 내 눈으로 목격하고 언제든 내가 가는 곳마다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 문화에서 나온 그들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인 거죠. 왜 눈에 보고 싶었습니까? 왜 끌고 다니고 싶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우상 문화에 그들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 10계명 중에 2개의 계명을 연이어 말하심으로 그렇게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신앙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 날부터 가나안에 정착한 순간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되고 남과 북이 남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신앙이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신앙이 모든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다.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고요? 나오죠. 당연히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구절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은 모세가 언제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제2세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왜 지난 40년간 신앙이 실패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과 교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떡만 바라는 신앙과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오로지 떡을 채워주시는 분,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을 떠다 주시는 분으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태도들이, 기대들이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그들의 역사가 패망하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인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라는 문제점입니다. 신자들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정보다도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속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는 덕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폐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복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은 복만 바라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는 아닙니다. 기복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신앙과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의 실패, 사랑의 실패, 겸손의 실패, 순종의 실패, 감사의 실패, 절제의 실패, 온유의 실패. 이런 식의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신앙을,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실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이유와 기대와 목적을 가지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아는 것.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참다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사실은 이미 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유와 목적의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정당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당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막혀있는 담이 없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선언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벌 받지 말라고요? 복 받으라고요? 아니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절대로 복 받거나 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요약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복 아니면 벌을 피하는 게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아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게 신앙의 내용이 된다고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이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 나누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당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감사와 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이유이고 보답하는 것이 목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니?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늘 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고 뭔가 주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용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건져내 줬어요. 그랬더니 뭐 달라고요? 내 보따리 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누구를 건져내 줬는데 내 소지품 어딨냐고, 내 가방 어딨냐고, 왜 안 챙겼냐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다시 밀어 넣어야지. 그리고 잘못했다니까지 내버려 뒀다가 다시 건져줘야지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왜 돈 안 주세요? 왜 건강은 안 주세요? 내 자식 이게 뭐예요? 늘 이런 식이라고요.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밀어넣어야죠. 다시 밀어넣어야죠.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사실은 감사와 보답, 이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헌금일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뭐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닙니다.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삶의 방법을 닮아가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메시아, 구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보답하는, 보상이 아닌 보답을 목적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유일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배웠습니다. 더 이상 보상이 목적인 신앙 말고 보답이 목적인 이유인 이런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